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그분의 보혈을 통해서 이 땅에 세워진 아주 소중한 공예입니다. 또한 교회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생명의 복음과 하나님이 영원하신 계획인 이 땅에 실현될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는 아주 소중한 사명을 띈 모임입니다. 오늘 이렇게 소중한 교회를 함께 모여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여러분 모두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봉독하였지만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이 중에서 7절,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목소리 공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 공부하시겠습니다. 시작! 아침에는 너희가 주의 영광을 보리니 너희가 주께 불평하는 것을 그분께서 들으시느니라. 너희가 누구에게 너희가 우리에게 불평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주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시고 아침에는 빵으로 배불리시리니 너희가 주께 불평하는 그 불평을 그분께서 들으시느니라. 우리가 누구나 너희가 불평하는 것은 우리에게 하는 것이 아니요 주께 하는 것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말씀에 은혜 주시도록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의 은혜를 구하고자 우리가 함께 모였사오니 저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우리 마음이 주님께 활짝 열려 있어서 주의 말씀을 집중하고 또한 아멘하여 그야말로 우리 마음속에 그 말씀이 깊이 역사하고 풍성한 열매를 낳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다녀 선자 강한 먼지에 불과한 자연이 저는 가려우시고 우리 주의 말씀과 주님의 이름만 높아지시는 귀한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만에 이집트를 탈출하였습니다. 요셉이 먼저 노예로 팔려갔었죠. 그리고 이제 야곱까지 70혼이 이집트로 들어간 지 430년 만에 이집트를 탈출하였습니다. 출애굽기 10장 보면 12장 보시면 430년 만에 이들이 탈출하였다. 6월절 이후에 그 이튿날에 탈출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이집트 탈출에 대한 기록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의 뜻은 탈출하다의 출자, 그 다음에 애굽, 이집트의 옛날 이름, 한자 이름입니다. 그래서 애굽을 탈출하는 기록이라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엑소도스라는 뜻이죠. 엑소도스는 이제 탈출하다라는 탈출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책 제목은 이제 70인역의 탈출기라는 것을 그대로 영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원래는 그 히브리어 성경은 모세오경이 이제 모세오경을 이름하는 그 책을 모세가 기록한 책을 토라라고 합니다. 히브리 사람이 토라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출애굽기는 이제 쉬모트라고 이름들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부터 시작해서 12지파의 이름들이 주로 등장하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광야에서 순종하였고 어떤 사람들이 광야에서 불순종하고 쓰러졌는지 각종 그 사람들에 대한 이름들에 대한 기록들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 히브리어 성경은 쉬모트라고 이름들이라고 이렇게 기록한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히스토리는 출애굽기, 엑소더스, 그래서 출애굽기가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 교훈을 주는 책 제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집트는 무엇을 상징하는 곳입니까, 여러분? 이집트는 무엇을 상징하는 곳입니까? 세상을 상징하는 곳이죠. 이집트의 왕은 누굽니까? 그 직분이 이집트 왕의 직분을 뭐라고 해요? 파라오라고 그러죠. 파라오. 파라오는 어떤
이름이 아니라 왕의 직분을 직함이라고 그러나요? 왕의 직함을 파라오라고 했어요. 파라오는 세상의 왕, 이 세상의 권세 잡고 있는 왕은 누굽니까, 여러분? 마귀죠. 사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온 사건, 이 사건을 상징해 주는 것이 출애굽기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세상과 마귀의 소나기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적인 방법으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묻혀서 장자가 죽음을 피한 다음에 이렇게 이집트를 탈출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가는 여정을 시작하게 되는 과정들이 그려진 것이 출애굽기이기 때문에 출애굽기라는 책 제목이 오히려 그리스도인들 현 시대에 그리스도인한테 오히려 타당한 교훈을 주는 제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 악한 세상의 통치자 마귀의 소나기에서 탈출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탈출했죠? 언제 탈출하셨습니까, 여러분? 언제 탈출하셨어요? 이 세상과 마귀의 소나기에서 탈출했는데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언제 탈출했습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음문에 바르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였을 때 우리는 세상 그리고 마귀의 손아귀부터 탈출하여서 하나님의 손 안으로 하나님의 권능의 품 안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 때가 바로 우리가 이집트로 탈출한 사건인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 세상으로부터 탈출한 것입니다. 출애굽은 파라오에 놓여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을 상징하는 사건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의 주인이 더 이상 파라오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바뀐 것을 의미하는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마음속에 모셔드린 바로 그 순간에 우리의 주인이 사탄으로부터 하나님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영접한 그 순간부터 오로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따르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이제 저희들을 값주고 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또한 전지전능하신 자신의 권능을 보여주시기 위해 여러 기적적인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로부터 구해내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 오로지 우리 주인이시요 우리 하나님이신 주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고 또한 순종하며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로부터 탈출시켰을 때 그냥 나오라, 그냥 데려 나오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자신의 권능을 보여주시기 위해 여러 기적적인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로부터 구해내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무슨 사건이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내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기적적인 방법을 사용하시는데 대표적인 사건이 무슨 사건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려지 아니하려던 파라오와 이집트에 내린 10가지 재앙과 그 재앙 중에서 마지막 재앙 사건이 무슨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장자들이 하나님의 사자가 장자들을 이제 모든 장자, 왕의 장자부터 그야말로 짐승의 첫 태생까지 모두 죽이신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살아남았죠. 어떤 방법으로 살아남았습니까, 여러분?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안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자의 심판으로부터 살아남았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그야말로 지옥의 정죄와 심판으로부터 영원한 사망으로부터 벗어난 것을 상징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10가지 재앙과 함께 홍해를 가르친 기적들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 약 200만 명이 직접 눈으로 목격한 사건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에서 떠나 숲곳에 이르렀는데 아이들 외에 걷는 남자가 60만 명이었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외에 걷는 남자, 성인 남자만 60만 명. 그러므로 적기 얼마 됐습니까, 여러분? 4를 곱하게 되면 200만 명은
좋게 넘었을 것입니다.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200만 명이 당연히 넘겠다는 추산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놀라운 기적들을 그 200만 명이 직접 자신의 눈으로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영광을 그들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집트를 추억하며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하였습니다. 다 같이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공부하시겠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이 엘림에서 이동하여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렀는데 그때는 이집트 땅에서 그들이 떠난 일 둘째 달 15일이 되는 때더라. 이스라엘 자손의 전체 일행이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차라리 이집트 땅에서 고기 손 옆에 앉았던 때와 빵을 배불리 먹던 때에 주의 손에 주었더라면 좋았을 터인데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데리고 나와 이 전체 지체의 무리를 문지러 죽게 하는도다 하니라. 네?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 불평을 늘어놓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 시각에 기록되어 있는데 언제 불평을 늘어놓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엘림과 시내산 사이는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 즉 이집트를 떠난 뒤 둘째 달 15일이었습니다. 자, 연습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집트를 떠난 지 얼마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사탄의 손아귀에서 지냈던 때가 좋았다라고 불평한 것일까요? 얼마 만에 불평한 것일까요, 여러분? 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민수기 '민수기는 영어로 numbers라는 뜻인데요. numbers라는 것은 수를 세다는 뜻이죠. 그래서 민수기, 백성의 수를 세다 해서 민수기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히브리서 원전에는 광야에서 wilderness라고 in the wilderness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여정을 보냈나가 기록되어 있는 게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3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공부하시겠습니다. 민수기 3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의 손 밑에서 자기들의 군대와 함께 이집트 땅에서 나오던 때 여정이 이러하니라. 모세가 주의 명령에 의하여 그들의 여정을 따라 그들이 나간 것을 기록하였는데 그들이 나간 대로 그들의 여정이 이러하니라. 그들이 첫째 달 곧 첫째 달 15일에 라므셋에서 떠나니라. 6월절 다음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이집트 사람들의 눈앞에서 높은 성과 함께 나왔으니. 아멘. 몇 달 만에 다시 이집트를 추억하며 사탄과 마귀의 손 안에서 고기 손 옆에 앉았던 때가 좋았다라고 불평을 했으니까 여러분 얼마 만이에요? 네, 산수가 잘 안 되십니까 여러분? 첫째 달 15일에 6월절 다음 날에 하나님의 권능의 손과 함께 이집트를 탈출했습니다. 그런데 불평은 출애굽기 16장 보면 무슨 달 무슨 날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둘째 달 15일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만에 이들이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 이집트에 있었던 때가 좋았다라고 얘기한 것입니까 여러분? 한 달 만에. 장자고는 대사건. 이스라엘 백성은 전혀 죽지 않고 다 살아남은 사건. 그리고 너무나 놀랍게 홍해를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마르게 하셔서 물 양쪽에 물을 세워서 마르게 하셔서 그들이 마른 땅을 건너듯한 그 기적을 눈으로 목격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이집트 백성들은 다시 이집트를 추억하며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을 했던 것입니다. 차라리 이집트의 고기손 옆에서 고기 좀 얻어먹고 파라오가 던져주던
빵을 배불리 먹던 때가 정말 좋았다.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따르는 것보다 마귀 손아귀에서 편하게 지내는 때가 좋았다라고 불평을 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이 세대들은 이집트에 대해서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이집트에 대한 추억을 많이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 과거에 구원받기 전에 내가 잘 나갔고 내가 이렇게 부유하게 살았으며 내가 멋있는 생활을 이용했었다라는 걸 많이 체험한 사람은 특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뒤를 돌아보기 쉬워요.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는 순간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께서 불심판이 내려올 때 뒤를 돌아보는 순간 롯의 아내가 소금기둥이 된 것처럼 이집트의 부귀 영화에 대한 추억이 많은 사람일수록 돌아보고 싶고 그야말로 하나님을 섬기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의하셔야 됩니다. 물질과 명예와 그야말로 화스럽게 살았던 것을 추억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불만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와 성질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조성하시고 그들을 택하여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선택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속 요셉의 땅, 즉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 왕국에서 그야말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릴 수 있는 놀라운 상속 유업의 영광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주셨는데 이 세상에서 편하게 멋있게 호화스럽게 남들처럼 살던 때가 좋았다라고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표면적으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에게 불평을 한 것입니까, 여러분? 표면적으로 나는 하나님께 그렇게 불평불명한 적이 없어요. 거의 대부분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에게 불평한 것입니까, 여러분?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을 하였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누구에게 불평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네,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8절 다 같이 한 목소리를 봉독하셨습니다. 8절 출애굽기 16장 8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셨습니다. 시작. 모세가 또 이르되 주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시고 아침에는 빵으로 배불리시리니 너희가 주께 불평하는 그 불평을 그분께서 들으시느니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가 불평한 것은 우리에게 하는 것이 아니요 주께 하는 것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모세와 아론에게 하는 불평은 모세와 아론 그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시는 주님께 하는 것이다가 성경에 가르치는 것입니다. 가르침을 따라서 이게 사실이죠, 그죠? 우리 교회 모습이 어떠하든 간에, 우리 현재 모습이 어떠하든 간에, 모든 게 누구의 손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이 상황을 인도하신 분 주님이십니다. 매일 아침 아침을 주시고, 매일 아침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매일 아침 가정을 지켜주시고, 매일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호흡을 하고 우리 스스로가 힘을 내고 우리가 스스로 눈을 뜨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심쿵해야 돼요. 심장이 쿵해야 돼요. 내 입에서 불평불만이 나가는 순간 그것은 그 대상이 누구이든지 간에 실제적으로는 누구에게 불평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주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40년은 불평불만의 역사였습니다.
성경에 불평이라는 단어가 모두 35군데 등장하는데 신구약 66권 모든 곳에 불평이라는 단어가 murmuring이라는 단어가 35군데에 등장하는데 그 중에 약 절반이 넘는 18번이 출애굽기와 레위기와 민수기, 신명기에 딱 한 번 나오는데 이 출애굽기와 레위기,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을 입에 달고 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도 매일같이 주의 영광을 보면서도 그들은 투덜거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을 제한 엿새 동안 매일같이 아침에 내리는 만나를 목격하였습니다. 또한 저녁 때는 메추라가 그들의 진영에 떨어지고 그 메추라기로 그들이 배불리 매일처럼 고기를 먹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광야 40년 동안 그들의 옷과 신발이 닳지 않았습니다. 선하신 주님께서 그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하루도 빠짐없이 그들을 먹이고 입히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주의 영광을 늘 목격하면서도 불평, 불만을 늘어놓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과는 어땠습니까, 여러분? 안타깝게도 그것은 광야에서의 죽음이었습니다. 다 같이 민수기 14장 26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6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가며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불평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불평하는 것 즉 그들의 불평하는 말을 내가 들어노라. 그들에게 이르되 주가 말하노라 진실로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사체가 이미 광야에 쓰러지되 곧 너희 전체 수에 따라 너희 중에서 20살이 넘어 결수된 모든 자들 즉 내게 불평한 자들이 쓰러지며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하여금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너희가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나 너희가 갈치물이 되겠다고 말한 너희 어린 것들은 내가 데리고 들어가리니 그들은 너희가 멸시하신 땅을 알게 되리니와 너희에 관하여는 너희 사체가 이 광야에 쓰러질 것이요 너희 자녀들은 너희 힘을 심어주고 너희 자체가 돈에서 스물여기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리라.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 곧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40년 동안 너희가 너희 불법들을 담당할지니 이로써 내가 약속을 깨뜨린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나 주가 말하였거니와 나를 대적하라고 하는 이 악한 온 민중에게 내게 분명히 이르기를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주의 영광을 매일같이 직접 눈으로 목격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이르지 못하고 모두 비참하게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 원인은 그들이 주 하나님의 영광을 매일같이 목격하면서도 불구하고 주 하나님께 늘 불평, 불만을 늘어놓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모세마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 불만에 흥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불평, 불만하여 모세가 흥분했습니다. 안타까운 나머지 흥분하고 말았어요. 그 불평, 불만에 흥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에 깜빡한 바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다시 민수기 20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저희를 번갈아 공부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죠. 이 세상이 가장 온유하다고 하는 모세가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나,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번갈아 공부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은 곧 온 회중이 신사막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거하였으므로 미리암이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히니라. 주님을 위한 도리 곁으로 그들이 함께 모여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며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주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째 주의 이름을 이 광야로 데리고 들어와 우리와 우리 주 형제들이 거기에 죽지 않았냐. 너희가 어째 우리를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고 그 이 악한 곳으로 데려왔느냐? 이곳에는 씨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또한 마실 물도 없도다 하니라. 모세 아론이 집회 앞을 떠나 회중의 성막 중에 이르러 얼굴을 대고 엎드리매 주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니라.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막대기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더불어 집회를 함께 모으고 너희는 그들의 눈앞에서 반석에게 말하라. 왜냐하면 그것이 자기 물을 내리니 너는 그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그들에게 주어 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게 하리라 하시니. 모세가 그분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주 앞에서 막대기를 취하니라. 모세 아론이 반석 앞으로 회중을 함께 모으고 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반역자들아 이제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만 하고. 모세가 손을 들어 그 막대기로 반석을 2번 치매 물이 풍성히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주께서 모세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서 나를 거룩히 구별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 하나님께서 막대기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반석에서 물이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애초에? 막대기를 가지고 그 반석에게 말만 하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죠? 그런데 실제로 아론과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막대기를 취하여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반석을 2번 쳐서 물이 나오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물을 내어 주게 하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것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따라 순종할 때 그게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이렇게 실행하겠나이다 했을 때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반석에게 말하여 물을 내라 했는데 모세 아론이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는 것에 흥분하여 막대기를 취하여 반석을 2번 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방법대로 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이 사건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후에도 모세가 주님께 간청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이 사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사건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참 대책이 없는 백성이었습니다. 오죽하면 늘 불평과 불만을 일삼는 그들을 주님께서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고까지 하였겠습니까? 목이 뻣뻣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고개 숙여 감사할 줄 모르는 겁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명령에 귀 기울여 듣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얘기할 때 교만한 사람 특징이 뭐예요?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해요? 목을 뻣뻣이 세우고 얘기합니다. 당신이 틀렸다 이거예요. 내가 맞다 이거예요. 이 목이 뻣뻣한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모세마저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불평불만은 서로가 죽는 길입니다. 전지전능하신 주님 앞에 목을 뻣뻣하게 내세우는 것은 서로가 죽는 길이며 상속유업의 영광이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너무나 안타깝고 어리석은 길인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에 한 사람씩 모두 죽어갔습니다. 여호수아, 갈렙과 가데스 바네 사건 때 20살이 되지 않았던 미성년자들 제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불평불만을 늘어놓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죽자
그들을 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랍게 변화됩니다. 다 같이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10년이 다 됐죠. 청출된 신들아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가며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자손으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히고 아무도 나가지 아니하며 아무도 들어오지 아니하더라.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곳의 왕과 강한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도시를 에워싸고 도시 주위를 한 번씩 돌되 너는 엿새 동안을 그리할지니라. 7명의 의사들을 빼앗아서 수상의 뿔 나팔 7개를 들고 갈 것이요 7째 날에는 너희가 그 도시를 7번 에워싸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순양의 뿔 나팔을 길게 불어 너희가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온 백성은 큰 소리로 외칠지니라. 그리하면 그 도시의 성벽이 납작하게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각 곧장 자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니라. 그날도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7명의 제사장은 주의 귀 앞에서 수장의 뿔 나팔 7개를 들고 가라 하고 또 백성이 이르되 나아가서 도시를 에워싸되 무장한 자기 주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7명의 제사장이 수장의 뿔 나팔 7개를 들고 주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주의 언약궤는 그들을 따르더라. 또 무장한 사람들은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가며 후이되는 궤 뒤에 가고 제사장들은 가면서 나팔을 불었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지지 말며 너희 것을 주지도 말고 너희 사함을 만들지 말라. 마침내 내가 너희에게 명하였으리라 하는 날이며 그때 너희가 외치지니라 하니라. 이와 같이 주의 궤가 그 도시를 한 번 돌고 에워싼 뒤에 그들이 진영으로 돌아와 진영에 머무니라.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매 제사장들이 주의 궤를 메니라. 7명의 제사장은 주의 궤 앞에서 순양의 뿔 나팔 7개를 들고 계속해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사람들은 그들 앞에서 가며 후이되는 주의 궤 뒤에 가고 제사장들은 가면서 나팔을 불었더라. 둘째 날에도 그들이 주를 한 번 에워싸고 진영에 돌아오시며 그들이 엿새 동안을 이어같이 행하니라. 7째 날에 그들이 날이 셀 무렵에 일찍 일어나 같은 방식으로 도시를 7번 에워쌌는데 그 달에만 그들이 도시를 7번 에워쌌더라.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며 여호수아가 이르되 외치라 주께서 도시를 너에게 주시느니라. 아멘. 제가 10절을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구절의 핵심이 10절에 있거든요. 10절을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으로 소리를 내지도 말고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마침내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고 하는 날이 오면 그때 너희가 외칠지니라 하니라. 여리고성 한낱 작전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너무나 이해되지 않는 어리석은 작전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은 크고 높은 성이었습니다. 성 위에 상가와 집이 있을 정도로 두텁게 축성된 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정탐꾼을 살려준 사람 있죠? 그 누굽니까 여러분? 누가 이스라엘 정탐꾼 살려줬습니까? 라합, 청년 라합이 살려줬는데 라합의 집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여러분? 성벽 위에 있었어요. 상가와 집이 성벽 위에 지어질 정도로 굉장히 두텁게 축성된 아주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한 우리 주님의 여리고성 함락 작전은 너무나 상식밖이었습니다. 무장한 자들이 전이들을 제일 앞에 서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그 뒤를 따르며 그 다음에 주의 언약궤가 나아가며 무장한 후위대가 그 뒤를 따르며 그냥 성을 도는 것이었습니다. 엿새 동안은 하루에 한 번씩 마지막 7째 날에는 7번 도시를 돌아 에워싸고 마지막에 나팔과 함께 큰 소리로 외치는 것, 이것이 그 크고 견고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전략의 전부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이 전략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일사불란하게 그 명령을 따랐습니다. 여리고성을 도는 마지막 날 7번째 바퀴를 돌 때까지도 아무런 불평불만이나 의심의 소리를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10절에 주의 말씀에 따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러분? 소리도 내지 말고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너희 음성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여 그들은 이 전략이 너무나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어리석은 작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불평, 불만,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이들은 변화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 같았으면 바로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불평, 불만이 늘어났겠죠. 이게 무슨 여리고성 한번 특전이냐. 돌을 날리고 화살을 쏘고 길을 내고 성벽을 뚫는 굴을 파고 그런 작전이 아니라 그냥 도는 거였어요. 도는 거. 광야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이렇게 얘기했죠. 이게 무슨 전쟁 전략이냐. 우리를 여리고에서 다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려왔느냐. 차라리 요르단강을 건너서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 이러한 불평불만을 늘어났을 터인데 이들이 광야에서 다 죽고 난 그 후 세대들은 완전히 변화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 어떤 불평불만도 입에 늘어놓지 않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어떤 목소리로 심지어 입 밖에 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불평불만을 결코 입에 언급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박신장님께 불평불만을 늘어놓아요? 그러면 누구에게 불평불만을 늘어놓은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 불평불만을 늘어놓은 것입니다. 박소리 집사님은 지체를 주신 주님께 불평불만을 늘어놓은 것입니다.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들은 결코 주님의 축복을 맛볼 수 없습니다. 또한 다가올 하나님 왕국에서 그 어떠한 상속력도 얻지 못한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그러한 그림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 것입니다. 마침내 여리고성은 7째 날에 스스로 납작하게 무너졌습니다. 납작하게 부르면 영어로 이제 플랫이라고 해서 플랫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완전히 납작하게 무너진 것입니다. 나중에 고고학자들이 여리고성을 고고학자들이 이렇게 연구해 보니까 이때 당시에 하나님께서 큰 지진을 일으키셔서 그 성 전체를 그냥 납작하게 일부만 그냥 무너지게 한 게 아니라 완전히 납작하게 무너뜨렸던 것이 고고학자들의 연습들이 증명이 됐었죠. 완전히 납작하게 성을 무너뜨렸던 것입니다. 7째 바퀴까지 주의 명령에 아무런 불평 없이 순종하였던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께서 명령한 대로 함성을 외치자마자 그 크고 견고한 여리고성이 납작하게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광야에서 훈련받고 있는 우리에게 이렇게 교면하고 있습니다. 다같이 시편 136편 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시편 136편입니다. 시편 136편 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가며 한 사람씩 번갈아가는 봉독하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이렇게 쭉 뒤로 한 사람씩 번갈아가는 봉독하겠습니다. 오 주께 감사하라. 그분은 선하시며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오 신들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오 주께 감사하라.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어려운 이적들을 하시는 분에 감사하라.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지혜로 하늘들을 만드신 분에게 감사하라.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처음은 그들의 하신 분에게 감사하라.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큰 광채들을 만드신 분에게 감사하라.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낮은 다스릴 해를 만드신 분에게 감사하라.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밤을 다스릴 달과 별들을 만드신 분에게 감사하라.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이집트에서 그들의 처음 난 것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이스라엘을 그들 가운데서 데리고 나오신 분에게 감사하라.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강한 성과 모든 칼로 데리고 나오신 분에게 감사하라.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홍해를 두 쪽을 가르신 분에게 감사하라.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신 분에게 감사하라.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파라와 그 군대들을 홍해 속에서 뛰어보신 분에게 감사하라.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자신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지나가게 하신 분에게 감사하라.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위대한 왕들을 치신 분에게 감사하라.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아무리 족속의 왕 시온을 죽이신 분에게 감사하라.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바사나를 주신 분에게 감사하라. 그분의 긍휼이 영원하도다. 그대의 땅을 유산으로 주신 분에게 감사하라.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곧 그것이 자신의 종 이스라엘에게 유산으로 주신 분에게 감사하라.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우리가 비천한 처지에 있을 때 우리를 기억하신 분에게 감사하라.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하신 분에게 감사하라.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모든 육체에게 음식을 주신 분에게 감사하라.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아멘. 이 구성을 보시면 1절부터 9절까지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호흡을 주신 주님께 매일같이 감사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게 이 시편이 주는 교훈이죠. 그러니까 10절부터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렇게 인도하신, 가나안 땅까지 이동하신 그 모든 여정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시며 그야말로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지키고 보호하신 하나님께 대해 감사하라 라는 내용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어떻게 했어요? 이 9절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오는데 홍해를 쪼개신 분에게 감사하라고 했는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그들은 복음을요. 파라와 그 군대를 홍해 속에서 뒤엎으신 분에게 감사하라. 근데 또 며칠 지나서 또 그들에게 불평하고 광야를 지나가게 하신 분만 맨나와 며칠기로 그들을 먹이고 입히시면 감사하라 했는데 또 그들 며칠 만에 불평불만을 계속하고 이 시편 기자가 주는 교훈과 이스라엘 백성은 완전히 반대적인 삶을 살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가나안 땅에 이르지 못하고 적과 꿀이 흐르는 상속유업의 땅에 이르지 못하고 광야에서 그야말로 죽어 나갔던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같이 불평을 늘어놓았지만 광야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임을 인식하고 감사와 찬양을 늘 드리라는 내용이 이 시편이 주는 핵심적인 교훈인 것입니다. 불평불만을 입에서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매일매일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시는 주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원해내시며 홍해를 가르시며 광야에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지금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지고 있음을 깊이 묵상하시며 감사가 늘 입술에 맺히는 삶을 통해 주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불평불만은 사망의 길이지만 감사는 우리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왕국에서 우리에게 상속유업을 풍성히 주시는 그 영광에 참여하게 하는 축복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땅에서도 주의 영광을 보고 체험하는 복되고 복된 길이 바로 감사와 찬양을 늘 입에 올려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인 것입니다. 주님께 크게 쓰임받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청년부 여러분 특별히 주님께 크게 쓰임받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또한 감사하십시오. 주의 영광이 매일같이 우리를 지키며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먹이고 입히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홍대 입구 쪽으로 9월 중에 예배당을 이전합니다. 비록 모이는 장소가 좁고 공간이 좀 애매하지만 감사와 찬양으로 주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기 전에 람셋에서 탈출하여 그야말로 지중해 연안 쪽으로 그야말로 신광야 북쪽으로 바로 이동하게 되면 가나안 땅까지는 한 나흘 길이었어요. 4나흘 길이었어요. 근데 이들을 홍해 쪽으로 인도해내십니다. 그래서 홍해를 마르시는 기적을 보여주시고 광야에서 그들을 훈련시키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하나님께 순종하는지 알아보시기 위해서 그들이 신선이라고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인지 알아보시기 위해서 광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예부터 시작해서 2년 반 동안 여러분이 너무나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성도들은 뭐 드러나지도 않고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보니까 한 10분들은 이 교회를 통해서 이제 주의 수레 복음을 듣고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놀라운 거죠. 이제 한 명도 구해내지 못하는 교회가 수두룩합니다, 여러분. 거듭나는 복음, 주의 복음을 제대로 된 주의 복음을 전해서 거듭나게 하지 못한 역사 수두룩해, 교회가 수두룩해요. 감사합니다. 이제 홍대 입구 쪽으로 가는데 최초에 홍대 입구 쪽으로 생각했었잖아요. 그쪽으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감사가 이 나이 때까지 제가 편히 그렇지만 별품없고 가진 것도 별로 없고 그렇지만 생각해보면 늘 생각을 순간 바꾸면 저는 늘 감사가 있습니다. 감사 찬양으로 주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의 선하신 역사 속에 우리를 내어 맡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쪽이 공간적으로 좀 불편해 보이지만 이치적으로 아주 좋은 장소고 젊은 청년들이 모이기 아주 좋은 장소. 이 젊은 청년이 교회의 미래인데 와우 공원도 바로 가까이 있어서 점심 드시고 산책하기도 좋고 공원이 꽤 크더라고요. 내 지도를 검색해 보니까 산책하기 아주 좋은 장소고 복음 전하기도 아주 좋은 장소입니다. 이 이전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영광이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생명의 호흡을 주시고 먹을 걸 입을 걸 주시고 이렇게 주의 이름으로 모이게 하셨습니다. 불평분 많은 사망의 길이지만 감사는 축복의 기름을 마음속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